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빼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받는 그 생활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우리를 가려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그러며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정죄를 받았으며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고등부의 보배이신 김전준 목사님 말씀, 칭찬 스티커를 받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제를 지키고 계신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가워요. 네. 여기 혼자 앉아있네. 네, 반갑습니다. 괜찮아? 반가워?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맡은 자리를 꾸준하게 잘 감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라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그런지 되게 부담스럽네요. 오랜만이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둘 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명은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이고요. 다른 한 명은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 의해서 길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여신이었던 데메테르 있죠. 데메테르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둘 다 그냥 이방 사람의 이름만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네 라고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인물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헬라의 문화에서 자랐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다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는요, 높아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일단 나쁘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죠. 우리 10절을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나쁜 짓을 서스럼없게 했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방신의 이름을 가졌던 인물이 아직 한 명 더 남았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렸을 적에 이름을 비록 그렇게 짓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메드리오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들은 동일하게 헬라의 문명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성경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 안에도요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분명히 디오드레베도 있고 데메드리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디오드레베처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자신이 어느 공동체나 속한 협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싫어하고 폄하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데메드리오처럼 신앙도 온유하고 성품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디오드레베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데메드리오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데메드리오의 삶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그 구절 사이에 딱 한 구절이 끼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선하게 평가를 받고 디오드레베는 나쁘게 평가를 받는지 그 중간에 딱 한 구절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를 악하다고 말하고 데메드리오를 선하다라고 말한 그 중간에 11절 끼어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보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평가했는 거죠.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 생각은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정체성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불렸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에서 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힘 없던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빌려줬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네. 와, 저 사람들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터디 카페에서 보냅니다. 서울에 공부하러 가서도 남는 시간 있으면 대부분 스터디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울산에 오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한 곳을 다녔던 스터디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터디 카페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1년 동안 좋아했어요.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말 한 번 해보지 못한 사이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죠. 제가 그 자매 여학생분을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실 좋아했던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스터디 카페에 다니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용 공간을 더럽게 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앉은 책상 정도까지만 조금 깨끗하게 쓰고요, 휴지도 대충 던져버리고요, 커피나 음료를 따라다가 흘려도 닦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실 것만 들고 자기의 자리로 갑니다. 물론 본인이 사용하는 자리는 깨끗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에 앉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티슈로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는요, 그냥 가잖아요. 심지어 제가 가서 앉으면은 앞에 분들이 지우개가루를 흘려놓고 치우지 않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그 자매는 여러분, 마지막 공부를 다 하고 퇴실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물티슈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가 앉은 책상을 다 닦는 겁니다. 심지어 의자까지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이후에 퇴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앉은 자리에 물티슈로 다 닦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퇴실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와, 예쁘다. 예쁘죠? 당연히 예뻤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와,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와,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냐면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퇴실할 때 물티슈로 닦지는 않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는 했어. 그런데 물티슈로 닦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무조건 퇴실할 때 물티슈로 닦고 퇴실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쓰지 않은 것처럼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물티슈가 없으면 마른 휴지로라도 책상을 한번 닦고 역시 퇴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요, 적어도 그 자매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하고요, 그런 선한 행동들이, 작지만 착한 행동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예배를 떠나고 돌아간 자리가 어떤지 아세요 혹시? 제가 말은 안 하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심으로요, 떠난 자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칭찬 스티커를 받아야 하는 게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큰 이렇게 A4지에 포도나무를 그려주고 부모님께 칭찬 스티커를 다 해서 빨리 만들어서 가져오면 선물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칭찬 스티커에 대단한 행동을 해서 붙입니까? 뭐 남북 조약, NPT 조약 확산하는데 기도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북 핵무기 실고 그런 일들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발을 올바르게 놓는 작은 행동 하나, 어머님의 심부름을 하는 작은 행동 하나, 혹은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그 착한 행동, 작은 것 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들이 이런 작은 행동들의 연속이어야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작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와, 쟤는 정말 착한 학생이네, 저 친구는 정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네, 정말로 착한 행동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작은 일 하나, 그 작은 일 하나, 선한 일 하나, 착한 일 하나, 그 하는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선해야 해요. 이 말은 세상을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속고만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던 삶?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올바른 일들을 나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착한 삶입니다. 여러분, 약한 친구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주는 삶,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화가 나죠? 그렇지만 화를 바로 한 번 내지 않고 한 번 더 참아주는 삶,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나도 급해요. 하지만 더 급한 친구가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화장실 한 칸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게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먼저 짐을 들어드리는 삶, 그것이 선하고 착한 삶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자신이 가진 용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온정을 베푸는 삶, 그것이 선하고 착한 삶입니다. 오늘 내가 머물렀던 이 자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떠나는 삶, 그것이 선하고 착한 삶입니다. 선하고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고 함께 하셨다는 그것에 온정을 베풀고 떠나는 삶입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스티커를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요,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착한 삶, 작지만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작지만 행복하고 선한 삶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학교, 학원 혹은 직장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께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칭찬 스티커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삶은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는 사람은요, 어쩌면 뭔가 모를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작지만 작은 일을, 선한 일들을 계속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칭찬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작은 일, 선한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스티커를 끊임없이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살아있고 내가 항상 친구들 전화적인 분이시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사랑을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의 삶이 우리 모든 그 삶이 매일매일 칭찬 스티커를 받는 작고 선한 일이 펼쳐가는 자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자들 매일의 삶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지금부터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고등부 교사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속한 자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일로 선한 일로
하나님께 늘 칭찬 스티커를 받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늘 칭찬 스티커를 받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작은 일,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칭찬 스티커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